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되는데요. 사실은 한 번쯤 죽어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지만 그냥 세상이 바쁘고 또 현실에 매여서 살다 보면 뭐 금방 또 어차피 내가 그런 궁금증을 가져봐야 알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현실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 가지입니다. 있다 아니면 없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애매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있던지 아니면 없던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50%죠. 그런데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것을 알고 평소 준비했던 사람은 시쳇말로 하면 대박입니다. 만약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실제로 죽어보니까 없어. 그래도 별로 손해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혹시나 없다고 하더라도 별로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살았는데 그리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진짜 있다. 이러면 이건 당황스러운 것을 떠나서 정말로 큰 낭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막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가 뭐 이렇다더라, 먹는 음식은 어떻다더라, 뭐 문화는 어떻다더라, 관광지는 어떻다더라 라고 하는 설레임을 가지고 막 준비했는데 막상 그날에 어떤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던가 어떻게 안 가게 됐어. 그래도 사실은 별 잃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설레임이 있었고 또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가게 되면 더 좋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게 되면 아주 좋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진짜 없어서 못 가게 된다. 그래도 사후의 세계에 대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리고 그것을 공부했으니까 그만큼 남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고 준비한 사람들은 사실은 만약에 없더라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있으면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땅의 삶이 있는 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보니 있었던 거죠. 그렇죠?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질문 세 가지가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짐승과 같지 않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내 마지막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아마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철학자들만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살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말. 뭐 모든 것에 웰빙, 우리가 웰빙 푸드, 음식을 먹어도 몸에 좋고 뭐 행복해지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웰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어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웰빙도 중요하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고 인생을 어떻게 끝내느냐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뭐 AI 못지않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 드신 분들 뭐 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면 강의 중에 웰 다잉, 웰 엔딩 이런 강의들을 할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 최후를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강의들을 세상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자주 인용하는 책 중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사후생, 죽음 이후의 삶, 사후생 한자로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퀴블러-로스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또 상담가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해서 죽음 이후에 죽음이 뭐냐, 죽음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이니까 병원에서 500명의 사람들을 죽을 때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죽고 뭐 몸무게는 떨어지는지 어떤 인상으로 죽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생이라 하는 책, 또 인생 수업이라는 책, 이런 책들을 저술하게 되어지는데, 그 책에서 한마디로 그 책의 내용은, 저 책인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믿고 안 믿고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보통 나는 뭐 죽으면 뭐가 있어, 난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뭐 지옥이 있어, 믿는 사람이 있고, 믿고 안 믿고의 문제로 여기지만 그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모르고의 문제다. 달에 물이 있는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고 모르고, 나같이 500명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연구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신앙의 문제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0년 넘게 한국에도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최준식 교수님, 저분인데요. 최준식 교수입니다. 그분은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여러 책을 번역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빌 구겐하임이 쓴 그 책을 분석하고 번역해가지고 사자와의 통신, 죽은 자와의 통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자, 죽은 자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의 통신, 그 책을 보면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과 교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누군가가 죽었어. 그러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살고 있다면 나와 뭔가 교제가 되어지고 핸드폰이 되고 문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연락이 되어지면 당연히 살아있다고 여길 건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의심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연락 받아보셨어요? 엄청 친구였는데 죽었어. 연락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보셨어요? 1990년대요. 아마 여기 연세들이 많으니까 저보다 대부분 뭐 그러니까, 이 데미 무어가 출연한 사랑과 영혼,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엄청 인기였어요. 네. 그 영화가 엄청 흥행이었는데, 저 영화예요. 저 포스터였는데, 이 사랑하는 남자가 갑자기 사고로 죽어요. 굉장히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결혼하지도 못하고 죽어요. 사랑하는 여인의 곁을 떠났는데, 이 남자가 죽었지만 이 여인의 곁을 계속 맴돌면서, 여인의 곁에 늘 있어요, 옆에. 그런데 육체가 없기 때문에 여인은 있는지도 모르고, 이 남자가 아무리 건들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영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까라고 하다가 저 흙으로 그릇 만드는 저 반죽을 하면서 싹 하는데, 뒤에서 그를 안고 같이 그걸 만들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이 여자가 그걸 느껴요. 남자가 나를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왔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간절하게 사랑하니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육체가 없지만 내 마음에 살아있잖아요. 내 생각에 살아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로 없을 뿐이지. 그렇죠? 또 다른 연락을 하는데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꿈.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어떤 꿈은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서 분명한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 최근에 우리 딸이 분명한 무슨 꿈을 꿨는데 현실로 나타났어.
이런 경우 가끔 듣잖아요. 그 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는데 먹고 살 게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효자였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꿈을 꿨어.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 뒷산 어느 골짜기를 가봐라 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생생했어.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그 뒷산 골짜기, 아버지가 꿈에서 말한 거기에 갔더니 500년짜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죽은 자가 꿈을 통해서든 생각을 통해서든 마음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 최준식 교수님이 하는 2007년도에 이거는 뭐 황당한 얘기 뭐 일부가 아는 얘기가 아니라 2007년도에 문화체육부 장관 우수도서 학술 도서로 인정된 책이 바로 죽음 또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저 책이에요. 저건 그냥 몇 명이 신앙인들이 몇 명 이렇게 알고 그런 책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이게 대표적인 우수 학술 도서라고 하는 그 책으로 선정된 책이에요. 저 책에서 이 최준식 박사는 계속해서 죽음을 자기가 40년 동안 연구해 온 것을 바탕으로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막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환상으로 보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실제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저 책에서 이제 주장하게 되어지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실제로 증거한다,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들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뭔 얘기를 하냐면 모든 민족에게 종교가 있는데 저 부족에게도 다 태양을 먹던 종교가 있는데 모든 종교는 사후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신비주의자들, 체외 이탈자들이나 무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과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체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청년 29살 때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그 당시에 대학생 2학년 여자애 예쁜 애, 걔가 정신이 이상한 애도 아니었고 그냥 멀쩡하게 교회 다니고 얼굴도 예쁘고 잘 학교 생활도 잘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걔가 쓰러졌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통나무가 된 거예요. 우리 옆에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이 그들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방으로 좀 옮겨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걔가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던 걔가 내가 구원 건지 아니 하면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그 오빠가 빨리 죽었는데 내가 그 오빠 예를 들어 춘식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는 애들이 뒤로 팡 넘어지고 이랬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때 목소리를 내요? 그걸 경험했어요.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주도에 가면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자랐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이 넋들이 한다는 할망, 할머니를 할망이라고 하죠. 넋들이 할망이 있어요. 그 시골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매예요, 영매. 일종의 무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부잡하고 정신이 없고 그러면 그 할머니한테 딱 보내가지고 한번 뭘 받으면 얘가 갑자기 조용해져. 그래가지고 좀 넋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래서 이 눈빛이 달라요. 이 영이 귀신이 들린 사람들 눈빛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영이 보여. 자기가 가는 곳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우리는 그냥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에 그 신과의 교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버틴 거예요. 혼자 사는데 버티니까 나중에 그 집에 가봤더니 안 간다고 얼마나 벽을 붙들고 손을 했던지 손톱이 다 까져가지고 핏자국이 쭉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과 증언,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나는 반드시 있다. 또 하나는요, 이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의사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과학으로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뭐 증명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지만, 과학자들 중에 과학자들인 의사들이, 그 중에 세계적인 퀴블로로스, 아까 내가 얘기한 수많은 책들, 베스트셀러도 썼던 인생 수업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어쨌든 퀴블로로스라든가 이안 스티븐슨, 이런 사람들 세계적인 의사들인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번째로는 역행 체면수를 통해서 이렇게 몸에서 이탈을 가지고 어떤 연계나 환생을 하는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근사체험, 죽음에 거의 근접함,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near death experience예요. 거의 죽음, near death, 거의 죽음을 거의 경험한 experience, 이런 거예요. 거의 죽음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죽으면 3일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3일장을 해요? 물론 장례식을 준비하기도 해야 되지만 옛날에는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의술이 별로 발전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 산 사람도 묻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놔둬봐야 돼요. 병풍 뒤에다가. 그러다가 발짝 깨어나면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의술이 지금 발전한, 심지어는 뭐 작년에도 제가 저기서 본 것 같은데, 미국에서 7일 동안 죽었다가 소년이 관 두들겨 가지고 다시 살아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임사체험,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뭘 받느냐.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전기 22,900볼트를 받고 완전히 그냥 죽음 전에 갔다가,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면 돼요. 이런 걸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경험들을 보니까 실제로 비슷하고 다 어떤 좁고 긴 터널을 가게 되어지고 빛 앞에 서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의 말이고 사람이 연구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쓰신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전 세계 책 중에 베스트셀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살린 책, 가장 많이 번역된 책, 가장 많이 불태워진 책, 모든 책에 대한 베스트는 다 성경이 갖고 있습니다. 그 성경,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쓰신 책, 이 책은 죽음을 이후의 세계를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처럼 아무리 안 죽으려고 엄청 애를 써도 죽는다는 것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반드시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누가복음 16장, 성경의 16장 19절에서 31절의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집에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 집 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부자는 너무나도 부자기 때문에 왕이 입는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날마다 여행 다니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요. 그 앞에 거지 나사로는 그냥 주인집에서 떨어진 개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요. 헌대를 두르고 상처투성이고 그렇게 사는데, 그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에게 똑같은 날이 찾아옵니다.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죽음이에요. 아무리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며 살았어도 이 사람도 죽고, 거지로 살았어도 이 사람도 죽는 동일한 죽음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죽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나사로는 죽고 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멀리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가끔씩 장례를 집례합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했었는데 장례식에 가면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들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이제는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 현상,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정말로 좋은 곳으로 갔는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지금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갔는지 저는 대충 이렇게 감이 옵니다. 거기는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입에 대었으면 갈증이 가시겠는데 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목마름이 있을 때 물 한 방울, 물 한 모금 마시면 마셔야죠. 마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증이 있는, 그런데 마실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곳을 지옥, 음부, 구덩이, 불못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 또 다른 곳인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여러분 화장실에 옛날 그 부세식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 있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후라이팬에다가 뜨거운 데다가 소금을 치면 어떻게 해요? 타다다닥 튀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종혁이가 아니라고 그러네요.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죠. 네, 사람이 늙으면 죽죠. 그럼 젊은 사람들은 안 죽어야죠. 어린아이들은 병에 걸리지 말아야죠. 어린아이도 병에 걸리고 젊은이도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사람이 늙어서 죽는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 죽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왜 죽느냐 하면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다 죽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죄인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오히려 살았다는 거예요. 죄 짓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이 21절에 보면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비유한 이 나사로처럼 죽음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은 또 부자처럼 영원한 불못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전자는 영원한 영생이고 후자는 영원한 사망이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누가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까 우리는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든지 죄를 해결하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는요 법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한 거, 원망한 거, 불평한 거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치러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그 죄로 인해서 자유로운 사람,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대조적으로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싹, 죄의 싹이 사망이다. 왜 우리가 사망하느냐? 죄의 싹 때문에. 이 싹이라는 것은 웨이지, 내 행위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받게 되는 거. 월급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거.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거. 그것도 싹입니다. 그렇죠?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큰 돌뿌리를 그냥 발로 차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발가락이 부러졌다. 이것도 내 싹입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거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죄의 싹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고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뭘로 온다고요? 영생은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은 싹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해서 주어지는 그런 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요즘 기프트콘 많이 보내죠? 저한테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저 좋아합니다.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삶을 믿는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이 땅에서 윤리나 도덕이 성립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요. 예수 믿든 안 돼,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 애들한테.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안 살면 되죠. 세상에 죽음이 끝이면 어떻게든 힘을 기르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죠. 그렇게 살면 왜 안 돼요? 죽음이 끝인데. 오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20절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 되는, 뭐 착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살면 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세상 제일 잘 산 거죠. 제일 행복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껏 살면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권력을 잡고 왕이 되는, 옛날 왕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여자도 마음대로 거느리고 막 돈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제국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암암리에 안 거예요. 사람들 4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실부터 4명 가운데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꾸 마귀가 진화론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냥 유물론에 빠지고,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꾸 사회가 윤리나 도덕이 성립되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데 올라가면 실컷 자기가 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돈과 힘이
지배하는 양육강식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믿게 되어지면 사회가 정화됩니다. 내 마음이 정화됩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죽음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내 삶을 지금 결정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육체로 살다가 영체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단지 옷을 갈아입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몸이 있는데 이 안에 영혼이 들어와서 내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거기에 껍데기인 몸이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 중요합니까? 이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영혼이나 마음, 영혼이 훨씬 중요해요.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껍데기가 이 지구에 살도록,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껍데기를 지구에 맞는 옷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요,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이 가운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숨기고 이걸 입고 있지만, 내려가면 그냥 다른 평생복을 입어요. 반바지도 입고 집에서는 그냥 속옷만 입고 있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영혼은, 우리는 원래 영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게 영체예요. 영혼의 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영체로 바뀌니까 그냥 벽을, 문을 열지 않고도 그냥 통과하잖아요. 그런 영체로 바뀌는 거예요. 2차원의, 1차원의 세계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영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내세에도 유익한 이유는 뭐냐면, 영혼의 연습은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연습은 영체가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을 해도 육체가 끝나면 끝나요. 그런데 영혼의,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건 영혼까지 가는, 우리 영혼이 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죽을 때는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이 몸의 껍데기는 벗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이제 영체, 영혼으로 살 수 있는 육체, 옷을 다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면 영원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영생, 인터널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우리의 영체가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삶은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슬픔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오늘 여기서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already, but yet,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영생이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살고 있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그래서 몰랐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모르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딱 하실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뭐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뭐 돈도 수없이 줄 수 있고, 뭐 우리를 뭐 죽였다 살렸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해버리면 그건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봇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너 내 말 따라. 그럼 무슨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내가 내 결정권을 가지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과 얘기하고, 이게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내가 결정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인격적인 교제가 점점 알아가게 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고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